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낯이 뜨거워지는 이야기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며느리인 다말과 동침한 유다 이야기, 유부남 보아스의 잠자리에 몰래 들어간 룻의 이야기,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관능적인 사랑 노래 이야기까지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 성경이 점잖게 번역한 것이지 히브리어 원문으로 들어가면 그 표현은 훨씬 더 노골적이고 적나라합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왜 이토록 적나라한 날것의 언어가 담겨 있을까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성경을 우리의 시대적 문화적 안경으로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의 윤리적 잣대로 수천 년 전 전혀 다른 시공간 속에서 주어진 말씀을 판단하는 것은 그 본래의 의도를 왜곡할 위험이 크다는 거죠. 둘째, 더 중요한 것은 손가락이 아닌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부적절한 성관계나 유혹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충격적인 이미지를 통해 우리에게 정말로 말씀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의 심장부, 핵심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에스겔 16장은 바로 그 날것의 언어의 절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 전체에 행음, 음란, 창기, 가늠과 같은 단어들이 가득하지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이토록 끔찍하고 파격적인 아내의 외도라는 비유로 말씀하셔야만 했을까?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인 에스겔 16장 1절에서 14절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길가에 버려진 피투성이로 발짓하던 갓난 아기에 비유하십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아 죽어가던 그 아기를 하나님께서 데려다가 씻기시고 입히시고 먹이셨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값비싼 폐물을 달아주며 왕후같이 존귀하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자라게 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부러워할 만큼 완벽한 아름다움을 선물하신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조건 없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을 믿고 음행을 행하되. 이것은 단순한 우상 숭배에 대한 고발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남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는 한 아내의 끔찍한 배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꾸짖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에게 어떤 사랑을 주었는데, 내가 어찌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바로 내가 준 그 폐물을 가지고 다른 남자를 유혹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남편이 사랑의 증표로 사준 결혼 반지를 팔아 그 돈으로 다른 남자를 유혹하는 여인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21절은 더 끔찍한 고발을 합니다. 나의 자녀들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사랑의 결실인 자녀를 외도 상대에게 제물로 바치는 어머니, 이보다 더한 패륜과 배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건강, 재물, 재능, 그 아름다운 것들을 가지고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것으로 나를 더 사랑하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데 사용하고 있느냐? 은혜를 망각한 인생이 얼마나 끔찍하고 어리석은 파멸로 달려가는지 하나님은 지금 찢어지는 마음으로 고발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인의 타락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는 종교적 음행을 넘어 정치적 음행으로 확장됩니다. 25절 26절은 이스라엘이 강대국이었던 애굽과 아수르 바벨론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모습을 길거리 어기마다 몸을 던져 자신을 더럽히는 음녀의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너희가 가장 먼저 달려와야 할 곳은 바로 나, 너희 남편 나의 품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나에게 엎드려 기도하기보다 주변에 힘센 불량배들에게 돈을 쥐어주며 보호를 구걸했다. 이것이 어찌 남편을 둔 아내의 도리겠느냐?
더욱 기가 막힌 것은 32절, 33절입니다. 세상의 모든 창기는 대가를 받고 몸을 팔지만 이 어리석은 여인은 오히려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며 돈과 선물을 바쳐가면서까지 자신을 더럽혀달라고 애원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비참한 인생의 실상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값없이 안전과 평안을 얻을 것을 굳이 세상의 힘을 의지하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간과 건강, 돈과 감정을 바쳐가며 세상의 인정을 구걸하고 세상이 주는 불안정한 안정감에 스스로를 팔아 넘깁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그토록 조공을 바치며 의지했던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처참하게 멸망당하고 마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토록 낯뜨거운 비유를 사용하셨을까요? 이것은 일종의 영적 충격 요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그저 작은 실수나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라 이처럼 자신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놓는 끔찍한 영적 간음임을 뼈에 새기도록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잠언 18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수많은 위기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어디로 달려갑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더디고 세상의 방식은 빠르고 확실해 보일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죄와 타협한 것임을 알면서도 당장의 문제 해결에 급급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애국과 아수르는 무엇일까요? 통장 잔고입니까? 자녀입니까?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이 우리의 견고한 망대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품만이 우리가 참된 평화와 안전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의 유혹 앞에서 영적 간음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십시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값없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세상 것들을 더 사랑했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이 우리의 유일하고 견고한 망대임을 깨닫는 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젠 헛된 것들을 향한 미련 버리고 오직 주님의 품으로만 달려가 참된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